환난에 관한 말씀. 환난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성취된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뭐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고, 또 환난이 온다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야 그리고 궁금했을 건데, 오늘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고,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환난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환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징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사실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쉽게 얘기해서 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뭐 등등 하늘의 뭐 징조, 뭐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그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도 자기들 때 일어난 것만 생각하면서 막 큰 지진이다 막, 큰 지진이 뭐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요즘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도 그냥 어느 나라의 지진이 왔나 보다. 왔네 뭐 그러고. 근데 뭐 한번 지반이 약한 그런 나라의 지진이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전염병, 얼마 전에도 뭐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 만들어 놨는데 부작용도 많은 것 같고, 약이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어도 또 사람을 일단 뭐 치료해 봐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 때문에 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뭐 환난의 징조, 환난이 있다, 뭐 이런 환난, 뭐 저런 환난, 뭐 어려운 환난들이 올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몇 가지 저는 환난에 대한 어떤 징조에 관한, 뭐 징조가 뭐냐, 뭐 여기 관심보다도 몇 가지 중간중간 주님이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곡식이 다 자라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제자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마라. 뽑다가 괜히 알곡 다칠까 걱정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상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해서 삽니다.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 알곡 같아 보여요. 뭐 보면 다 천사같이 보이고 뭐 다 알곡같이 보이는데 흔들면, 그러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난이 오히려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표가 되고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환난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거죠. 알곡인 줄 알았던데 알곡 아닌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가라지, 이게 교회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모든 이단의 교주가 세상에서 나타났냐?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자생해요. 예? 요즘 뭐 좀 부인이 잡혀가가지고 남편은 죽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람들은 뭐 환난을 겪는다 그러겠죠. 근데 그런 어떤 한 걸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교회에서 남다르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그러다 어느 날 그게 가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치질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옛날에 그런 재미난 복음 찬송도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퀴즈라는 걸 많이 봤어요. 곡식을 타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알곡을 골라내게 해서 키에다 탁 이렇게 키를 치면 먼지하고 이게 돌 같은 건 다 밖으로 나가고 알곡만 안으로. 어쩌면 이렇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박할 수 없는,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이렇게 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오늘 뭐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너희를 죽게 하겠고, 참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발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정말 믿고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발을 해서 잡혀가서 죽게 한다. 그래서 그런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잡혀가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지 않고 말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오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 세 번째 말씀은 머리털 하나도 라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환난 때에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 때 잡혀가도 죽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는데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안 죽게 하시는 게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죽는다 그러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뭐 죽기도 하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이유가 있다. 오늘 환난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도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그래서 이게 뭐 환난을 뭐 피해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쭉정이는 그 무너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게 환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어떤 사람은 곁길로 어떤 사람은 타락하는 길로 가지만은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 이게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그냥 가상 인물인가? 근데 실존 인물인 것 같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들어낸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실존 인물인 것 같은데 참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가히 참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욥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설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욥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는 찾아보기가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천국 가보세요. 길바닥에 돌같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견주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의 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합쳐놓고 거기서 줄 세우게 하는 거지 무슨 우리 동네에서 1등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이 이제 잠자는 교회 같이 슬슬 변해가는데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오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있냐 또 누가 당하냐 이런 것보다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금 같아지고 더 드러나게 되는 빛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알곡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